이제 4장까지 하면은 신명기의 어떤 구체적인 지도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어떻게 읽어져야 되는지 4장에서 잘 마무리해주고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4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라는 단어를 참 잘 씁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유래를 알죠. 그렇죠? 야곱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런 장면이, 그래서 이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결국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승리한 자거든요. 이긴 자.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지지만 본문에서 지금은 들어야 될 사람들은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는 요 단어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지켜라. 요게 신명기의 주 재료고 계속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례와 법도가 뭔지를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참 율법 조항이 많았어요. 민수기에도 사건 터지고 나면 하나씩 조금씩 붙거든요. 율법 조항들이. 근데 딱 신명기 오면은 율법 조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전부 십계명 가운데서 그 열을 계속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규례와 법도라는 거는 그냥 십계명이 요약된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이 요약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랑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그런 율법 그렇게 멈추면 안 되고,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랑까지 와야 돼요. 사랑까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율법 다 지켰니? 그러니까 저 다 지켰어요. 그래요. 그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10계명까지. 그러니? 그럼 너 있는 거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시면은 율법 그러지 마시고 율법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사랑 이야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오는 내용이 규례와 법도라는 용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찾아봤지만 창세기 25장 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법보다 앞선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법보다 앞선 게 뭐다?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었지 법을 지켜서 얻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줘. 그럼 법이 왜 필요하냐? 법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필요한지. 믿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게 법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한 조항 한 조항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규례와 법도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들이 결국은
믿음을 설명하는 장치구나. 그래서 제가 창세기 18장 10절인가? 이거 10 몇 절이야? 헷갈리네 또. 18장 18절이 맞네요. 17절, 18절, 19절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에 오면 규례와 법도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그게 뭘로 바뀌냐 하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는 사람인데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신명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나 신명기 시내산을 만날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 법조항을 믿음으로 지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지키는 이야기가 되려면은 바로 율법 때문에 오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율법이 있는 이유는 예수가 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율법 조항이 있는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가 와야 될 이야기죠. 결국은 왜 율법 조항이 있느냐? 그건 바로 내가 뭐다? 하나님 앞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말을 안 해요. 신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율법이 온 이유는 네가 신지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죄라 그러고 그거를 혼돈과 공허라 이야기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없이는 이 땅에서 뭘 못한다? 하나님의 지식을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시작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와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율법 때문에 예수가 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 율법 때문에 예수도 보낸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러 왔다. 왜? 율법이 온 이유는 예수 와라 그 얘기예요. 예수 와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왜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도 누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봤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예수가 오는 걸 바라보고 믿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우리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줄 때에 양쪽 복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합쳐져야만 성경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율법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모세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이 말을 읽으면서 그게 들릴까요? 정말 궁금해. 1절만 봐도 1절만 읽어도 어떡해요? 나 죽었네 해서 끝날 것 같아. 성경 문자적으로 성경 잘 읽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이제 너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얻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이걸 율법을 여태껏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땅에서는 이스라엘 할아버지도 못 지켜 이거는. 여기 뭐 생략돼 있는 모양이네요. 너희가 죽어서 살 것이요. 그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암만 많이 읽어도 신명기를 믿음으로 읽을 수 없다는 거야. 뭐가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이 임해야만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요? 믿음으로 읽는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고 있다니까 신명기의 마지막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 장이 여태껏 읽은 거 너 어떻게 읽었니? 너 아브라함을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시험 보는 거야. 너 이거 믿음으로 읽어주니? 너는 율법으로 읽어주니? 여러분은 뭘로 읽으세요? 시험이 통과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본문의 이야기라니까요. 이 4장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 2, 3장이 종합 세트가 4장에 딱 들어있거든요, 지금. 요거 끝나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요, 5장부터요. 율법으로 넘어가지고 26장까지가 율법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1계명에서 10계명이 전부 다 다시 설명이 돼요. 뭘로? 새 언약으로 다 설명된다니까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어져야 아, 성경을 참 잘 읽었다. 그렇게 모세가 칭찬해 준다니까요. 사장의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다가 사장에서는 꼭 약간 울컥해가지고 말 안 듣는 아들한테 그 원래는 약간 무뚝뚝한 아버지였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니한테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약간 투덜대면서도 꼭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신명기를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서 매일 씨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뭐하러 이렇게 반복을 시키십니까? 도대체 뭘 배우라고 그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반복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게 똑같은 내용인데 아무튼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는 하나님이 매달리는 것 같아요. 사장 거꾸로. 그 마음이 읽혀지네. 예. 그러니까 진짜 읽어져요. 하나님의 이게 성례가. 이게 이거는 한글로도 그냥 슬그머니 정말 그 율법 같은데 율법이 아닌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이 사장에는 한글로도 충분히 그게 나타나요. 충분히 그냥 드러나잖아. 이게 너는 맨날 지키라는 얘기밖에 안 보이네. 향해라 지키라. 근데 왜 이 도피성이 있지? 뭔가 그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그게 그렇죠. 도피성인데 이건 여기 왜 도피성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그럼 여기서 힌트는 너희 조상이거든요. 그럼 너희 조상이 들어간 땅이라겠는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그 70명이 있잖아요. 그죠? 70명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조상의 땅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시작된 그 땅인데 조상의 땅 그러면은 그러면 조상이 얻은 땅 그랬어요. 그러면 힌트가 뭐예요? 조상의 아브라함이 얻은 방법은 뭐였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15장 6절밖에 없어요. 15장 6절. 그 15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속 열심을 내서 아브라함을 섬겨줬다니까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 이
핵심 포인트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지금 신명기가 읽어지는 거예요. 이 사장이요. 그래서 하여튼 너희 조상이라고 한 게 뭔지만 아셔도 너희 조상처럼 얻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그냥 믿음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내가 답을 빨리 얘기해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게 읽어진다니까요. 이 사장이 지금. 그래서 이제 2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도하거나 빼지도 말아라 그런 말인데 그러면 성경이 도하거나 빼지 말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까지 오면 끝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그거밖에 말할 게 없는데 그 말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시작하는 용어가 지키라는 용어로 간다니까. 지키라는 용어.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의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 지켰다고 하는 그 표현하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율법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얻어 터지고 결국 3절에서 나오는 바알불 사건으로 1세대가 멸망을 당해 전멸을 당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25장 사건으로. 그래서 바알불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무슨 사건이에요? 그건 그냥 어떻게 됐다? 전멸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이 일을 되게 잘했다 그러는 내용으로 읽어져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 자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그 바알불 사건을 읽으실 때에 또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율법 잘했어 너 몽학 선생님 잘했어 하고 박수 칠 수 있어요? 어때요? 이 일이 지금도 나한테 일어났는데 바알불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끝났는데 그리고 새 사람으로 되었거든요. 이게 바알불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1세대는 바알불 사건이 너무나 고마운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들은 하람을 경험했어요. 진짜. 그 잔잔한 하람을 계속 경험하다가 마지막으로 25장에서 정확하게 하람이 되거든요. 바알불 사건으로. 그리고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멸됐다 그래요. 민수기 13장에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랬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완성이 됐죠. 그러면 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다 죽였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 죽었고 함께 또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게 성경은 그리스도로 거기까지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짝이 있어서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독자들에게 우리는 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놈을 신약에 가서 찾을 수 있고 이게 짝을 맞춰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 어쩌든 좀 불편하잖아. 어쨌든. 그렇지만 장점은 뭐가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은? 직접 표적이 자기 앞에서 직접 일어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알아듣겠죠. 알아들어도 또 금방 건망증이 생기겠죠. 치매가 오겠죠. 그죠? 잊어먹겠죠. 그죠?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의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가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가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이 이야기를 결말을 져줘야 그 내용이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여길지어다가 되고 내가 영생으로 사는구나. 그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되게 단편하게 기록해 준 거예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서 아주 쉽게 역사를 갖다가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몇 글자, 몇 단어로 딱 집약을 해서 쫙 집어넣어준 거고. 그래서 명시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은. 근데 구약은 그 명시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쫙 펼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펼쳐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편해요. 일단은 읽기가 편해요. 그렇지만은 함정에 빠져요. 왜? 명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죠. 읽으실 때에. 좋지만 성경을 꾸준히 몇 번을 읽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신명기를 읽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명시적인 단어들을 가져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시대에 잘 태어난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3절에 바알불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너희 앞에 눈으로 보게 행하셨다. 3절 보세요, 여러분. 바알부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거니와 바알부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으되.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봤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수신자들이 그걸 봤다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봤지? 자, 그러면 이 본 게 신약에 있는 예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본 그런 개념으로 보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소경이 돼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서 눈이 떠지고 보는 거냐는 거죠. 눈이 떠지고 본 거죠. 그렇죠. 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죠. 내 상태가 눈이 떠진 상태로 보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보면서 감겨지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보통 본다 그냥 라 혹은 아인 혼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라 눈으로 본다는 그 라와 또 아인이 같이 연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봐서 깨달았다 이런 느낌. 신명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으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용어 선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그 사람들이 멸절되었다는 얘기는 네 옛사람이 죽었잖아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바알불 사건은 네가 죽은 사건이야. 옛사람이 예수가 함께 죽었잖아. 함께 살아났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이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 했다? 생존했다. 여기 붙었다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붙었다는 느낌이 어떤 거죠? 하나 되었다는. 그쵸, 하나죠. 그냥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라는 그 용어가 여기는 붙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다 뭐 했다? 생존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함인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게야 될 게, 모세오경은 이 2세대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목전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신자가 폭이 되게 넓어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모세오경 창세부터 읽어왔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알아야지,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이유와 그걸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너네들이 차지한다는 것도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차지해서 그 땅에 나가서 잘 살다가 부자가 돼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네들이 나를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된다는 것까지 오는 게 4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이제 도피성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결론이 도피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지한 땅을 언급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4장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내용하고도 똑같아요. 사사기가 어떻죠? 구성이? 평안하죠, 그죠? 평안하면 어떻게 얘네들이? 범죄,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죠? 그 잊어버리니까 그걸 또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가시를 통해서 가시질을 툭툭툭 찔러요, 그죠? 그러면은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럼 고난이 시작되면은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약속된 사람을 보내죠. 왜? 기도하면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사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평안한 시대를 보내요. 이게 반복되는 내용 패턴이 4장에도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결국 이 땅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그 가정이 출애굽하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강야 생활이 있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까지 와야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요 4장 안에 압축이 돼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다?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뭐다? 열방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요 단어를 가져야만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 단어를 가져야. 요 단어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학습받고 배워졌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표현이. 이 표현. 지혜, 지식.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혜. 그리고 어떤 생활을 걸쳐와야 되는 거예요? 강야.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강야 생활을 마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러는 거죠. 선악과의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선악과의 지식이 원하는 건 뭐다? 결국 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 이 지식.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 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누가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말 지혜롭다.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는 데를 다 다녀봤는데 당신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8번째 비유, 청지기 비유. 그 청지기 비유가 뭐예요? 어떤 청지기예요?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까지 가야 이 성경이 완성이 된다니까요. 결국 땅에서는 확인이 돼야 돼요. 아,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 확인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비멜렉. 그렇죠. 아비멜렉에게.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 믿음의 사람들은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는 확인 안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도 십자가에 죽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확인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확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뭐야? 빛이라는 거예요. 빛. 뭐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의 평가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시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봐라 이거잖아. 너희들이 이런 백성이야 라고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들을 때 어떻겠어요? 기분 쫙 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교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모세가 막 설교했을 때 막 신이 났을 것 같아. 요즘 신이 안 나요? 이거 읽으시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맞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예수가 성령을 구하라는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벌써 그걸 경험했어요. 언제? 기도 안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했다니까 그냥. 얼마나 신이 나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언약을 하면 하나님은 지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지? 근데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언약을 딱 주시니까.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나한테 이거 요구해야 돼. 요구해야만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언약을. 그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성령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의 땅에서는. 왜?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7절이 이제 개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응답받고 있죠? 예?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이 구하라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일이.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율법이에요. 신명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좀 달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요. 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국 여호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신개념이 있는 사람, 신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8절이 이렇게 붕 띄워줘요. 야, 너 이런 사람이야. 예?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시면서는 어떤 품격을 가져야 돼? 이런 품격을 가져야 돼요. 이런 품격으로. 나보고 지금 공의로운 큰 나라예요. 신나지 않아요? 공의로운 큰 나라. 그리스도가 완성한 나라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점이잖아요. 땅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지금요. 신약에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 나라죠. 결국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음으로 세워주는 나라지.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시면서 그 율법이 믿음이라고만 읽으면 된다니까. 거기 규례와 법도가 딱 있으니까 좀 깝깝하긴 하다. 깝깝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람이 이제 절차가 있다는 거야. 차서가 성경은 차서를 기록된 이유가 너네도 꼭 이 땅에서 뭘 경험해야 돼? 차서를 경험해야 돼. 차서를.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은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부분과 갖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애걸복걸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 길은. 그렇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만큼은 뭘 가지고 있다? 어떤 차서를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노마소처럼 그냥 여길지어다 하면 또 한 번에 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절로 8절까지 지금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규례와 법도가 만약에 그냥 율법대로 읽혀지게 되면은 하람에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너 죽어라까지 가. 너 이거 못 지키니까 죽어야지. 그 얘기로 끝나는 거고 이게 믿음으로 읽어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네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를 보내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 이야기가 지금.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읽어지면은 읽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 불행한 일이 먼저 닥쳐야 된다니까. 먼저는 율법적으로 읽어져야 돼, 이게 진짜. 그래서 좀 거북스러워야 돼, 성경 읽기도. 너무 힘들어. 이걸 나보고 어떻게 지키라 그래.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가정이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사람들은 그 가정을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항상. 신약의 그 마태복음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요 규례와 법도 여기는 심리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그 교육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왔잖아. 여호와의 사랑이 왔잖아. 1계명 5계명은 누가 지킨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 표현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규례와 법들의 용어를. 쉽게 그렇게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가 이제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 듣고 준행하라.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여기다 분해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하면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래서 여기
진짜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너무 많이 설명했어.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기록해 놓은 걸 2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사사기까지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은 아, 이게 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곱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집어넣어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를 실제 여러분 이 이야기 이게 지금 창세기 몇 장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2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에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이 야곱 이야기 이스라엘 돼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돼가지고 또 애굽에 내려와서 확인이 돼야 돼 이스라엘로.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하셔야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그 깊이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4페이지 오게 되면은 본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각자 확인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실적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며 야곱인 진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진리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 정도까지 우리 성경 읽기가 되어지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가 어디에서 출발점인지 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라는 단어가 앞에서는 3장에서 뭘로 쓰였어요? 그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4장에서 창세기 18장을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7절, 19절을. 왜냐하면은 신명기는 규례와 법도가 나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본문을. 왜 신명기 그 창세기 18장 17절, 17절, 19절 내용이 율법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고 계시한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 가정이 안 통하면 율법이 없으면은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가정을 걸쳐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공생의 기간이 없으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그 친구라는 개념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와서 종인 너를 내가 아버지의 말을 줬잖아. 가르쳐 줬으니까 네가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 친구잖아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읽어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 그 민수기의 표현들은 전부 뭐예요? 이런 가정이 일어났잖아. 예수가 이미 왔잖아. 와서 스타로서 세웠잖아. 그리고 부활했잖아. 그러면 네가 신명기를 뭘로 읽어야 돼? 그리스도로 읽어야지.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자고 불러요? 친구 하세요. 친구.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의 본문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 오게 되면은 규례와 법도 이미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안다. 더 분명한 것을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여호와의 뭐다? 빅 아이디어다.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빅 아이디어를 알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분명 규례와 법도를 지키다 하신다. 언제 무엇으로 지켰는가? 아브라함도 듣고 준행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여호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면 신명기 읽기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먼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에서라는 사람이 율법이었죠. 야곱에게. 나반도 율법이었죠. 그죠? 우리 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이 율법 읽는 이야기가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약에 본문을 안 보고 갔다면 이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도 율법과 복음을 받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봤어요. 나반을 통해서도 야곱과 나반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예수고 이게 그리스도고 율법과 복음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 이런 관점으로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어야만 지금 뭐가 된다? 이 신명기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규례와 법도라는 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규례와 법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쌍수 개념을 하나 갖다 놔야 돼요. 뭐를? 믿음 그렇게 갖다 놔야 돼요. 여태껏 본 성경 읽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쌍수로 봤잖아요. 항상 부를 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부. 예수, 그리스도, 야곱, 에서, 또 야곱이 이스라엘. 이런 개념들은 전부 성경을 그럼 신명기에서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규례와 법도 나오면 믿음 하나 갖다 놓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새 언약 갖다 놓고 읽어도 되고. 이게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게 로마서 10장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신명기 30장 해야 할 때 봐야 될 본문인데 미리 보는 이유는 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모세의 설교잖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를 어떤 식으로 들어야 돼요? 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도착해 있잖아. 복음이 새 언약이 네 앞에 있잖아. 네가 이걸 먹어야지. 이걸 뭘로 먹어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모세가 하는 역할은 뭐죠? 전파하는 자의 입장이죠. 그죠? 모세의 이치,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이치는 뭐예요? 전파하는 자예요. 그럼 전파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건이. 그럼 어디서 일어났어요? 복음의 사건이? 바알볼? 민수기 자체가 뭐예요? 복음의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해요? 전파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지를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이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3장하고 6장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람이 바알불 사건은 바로 이거와 같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지만 6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불 사건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6장 23절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게 완성의 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봤듯이 본문 너희네가 뭐가 있다? 여러 민족에게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구원의 지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무지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무지. 죄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죄. 그런 본문이 지금 본문의 그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찾아온 이야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끝부분에 가면은 이런 축복은 율법으로 올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된다는 축복의 메시지다. 성경 읽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니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하람으로 내게 새겨진 우상을 제거하고는 사망이 1세대 때는 먼저 일어나고 후에 영생이 일어난 진리의 말씀이 일어난다. 맞죠? 요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사실이든 진리든 계시가 적응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패러다임이 있으면은 율법을 읽을 때 되게 무서워요. 또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저희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알려주는 이유는 가나안은 선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